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 자유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함께 말씀에 은혜와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영광은 간단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준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만 아멘으로 화답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시다. 자유하십니까? 나는 자유로워질 거다. 난 자유하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나는 자유하다. 자유로워질 거다.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자유롭고, 근데 아직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나 자유롭지만 아직 못하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옛것에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옛것. 여러분들의 옛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덧입혀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엔 뭐라고 딱 선언이 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롭다라고 이미 완성적, 결론적 답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겁니다. 왜? 이게 자유롭지 못하다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흩어 없어진 하나의 그냥 소리일 뿐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소리인 동시에 생명인 동시에 소리이면서도 생명이면서도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못 지키는 사람입니까? 민지는 엄마한테 말은 잘하죠. 말을 잘 지키는 자의 입장입니까? 못 지키는 자의 입장입니까? 민지가 생각했을 땐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생각하면 못 지킨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말을 해놓고 말을 못 지키면 그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죠. 근데 우리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효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보증이 있고 확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로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경험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진리의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봅시다. 진리는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될 것이다. 박 집사님, 나는 예수님과 하나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 여러분들은 하나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어디입니까? 하나라고 인정을 하시는 분만 아멘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결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을 받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 있다.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영적인 공급도 받고 생명의 공급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이고 예수님과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큰 축복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결속되어 있고 붙어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상태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시작점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 때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님과 결속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인 겁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연합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오늘도 지금 현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영원한 연합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의 삶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내일 일은 염려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염려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누림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일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자들은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자들일까요? 오 권사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지난 날은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되게 힘드셨죠? 근데 그때는 누가 칭찬해 줬죠?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이 뭐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니는 수고하고 노력한 거 다 꽝이다. 나의 생명에 결속되지 않은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삶이 나타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고 부추기는 사람은 지금 그거 내가 보니까 다 속임수인 것 같아. 복 받았다고 막 칭찬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다 사기꾼일 확률이 많아.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속지 말고 누구 칭찬의 말에 으쭐거리지 말고 오직 내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참 믿음이고 참 헌신이고 참 사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구나.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목사님 사례비가 5,400만 원이래. 그럼 5,4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를 받는다는 거죠? 대기업 사장님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 그죠? 와, 거기 나는 5,400만 원은 둘째치고 한 100만 원씩만 줘도 난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 그쵸?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리가 너에게 나타나느냐, 나의 진리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못 해주는 기준치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을 복을 많이 받고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복을 못 받아. 이게 기준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뭐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에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인격은 죄 짓는 인격밖에 없고 미워하고 다투하고 싸움하고 분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 날의 인격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의 인격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의 중심, 몸의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정신으로부터. 정신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인간의 영으로부터 나와요. 인간의 영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데 인간의 영의 생명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자아가 나오면 분열이고 다툼이고 미움이고 시기이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고 사랑이고 용서이고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복 받았네, 응답 받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화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설교를 했어요. 맨날 우리 사모님 안 보는 데서 막 공갈도 하고 뻥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설교를 하려니 괜히 잘하지 못하면 또 긴장감도 생겨. 그래서 제가 진짜 딱 5분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10분 동안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20년 동안 지나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제가 막 가서 내 설교 잘했지요라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차피 나는 빨리 내려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전심을 다해서 정말 설교를 다 잘해야 되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오늘 너무 10분의 설교지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뻥치지 마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자기의 고집화된 부류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 자기의 목회적 방법, 자기가 깨달은 거. 근데 제가 말했던 건 모두가 동일하게 관점에서는 어떻게 방법론적인 관점에서는 다르지만 결론적인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거거든.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내 안에 사시죠. 왜? 그분은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근데 뷔페집에 갔잖아요. 점심을 오리고기 먹으러 갔는데 제가 이 귀가 어두워졌는지 잘못 들었어요. 제가 가운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기도학교라고 소리를 듣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기도를 할게요.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이 식사 기도를 해주십시오라는 소리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덥석 받아 먹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도합시다 라고 짱 한 다음에 장황하게 기도를 안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 소리가 크게 났을까요? 적게 났을까요? 예, 다들 아멘 했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고, 복받은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어쨌든 간에 잘 굴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큰 진리 가운데 진리라는 이런 생명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이 나오지 말고 말씀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다 수상한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왜 안 될까요? 내가 더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완전한 화신인 시작.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하고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거야.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말씀에 의해서 두려움이 덮어지고 미움이 말씀에 의해서 덮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 길이 잘 모를 때 말씀으로 덮어져서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자, 아까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돼. 첫 번째 시작. 예수님과 썸씽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오면 예해야 될 거예요? 노해야 될까요? 예하려고 그러니까 18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하나도 안 듭니다. 왜? 누가 하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약속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내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확실하게 보여지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오건사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려면 죽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게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구나 라는 결론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전에는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것을 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뭐가 있을까요? 부귀, 영화도 있고 또 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간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의 삶은 결국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옛 자아로부터 지배를 받고, 근데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끝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죄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이 저기 여수에 가서 세미나 갔다가 이제 있었던 일을 차에 가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이제 가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모여서 나눔도 있고 자기 스타일은 이런 게 아니라서 그들이 그러든 말든 해서 자기가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안 따라간 걸까? 그 아이의 마음에 저런 게 싫어서 안 따라갈 마음일까? 라고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믿고 싶었어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삼고 싶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문화, 화려한 문화에 가서 막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도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딸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덥석 그냥 친구들 말에 덥석 물어서 간다고 그냥 먼저 나서는 자가 아니라 야야야 난 이래서 안 돼. 좀 이런 용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강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럴 날이 온다라는, 바로 우리는 세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죄를 끊어내고 세상을 끊어내고 죽음을 끊어내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강력히 끊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를 쫓는 삶은 항무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충동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단단히 성령을 따라가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한다라는. 자, 한번 보시다. 자유는 뭘까요? 시작. 이게 더 이상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아의 영향으로부터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상놈의 새끼가 맨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 마음이 맨날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든지 말든지 내 마음을 주장하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오늘도 골머리 쌓는 이 삶이 아닌 내 마음의 견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자유가 뒷입어져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꼭 자유하십시오. 시작.
꼭 자유케 될 겁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쵸? 내 것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시발시발이 나오다 못해. 오곤사님 보고 외모를 포기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저기가 바뀌. 옛날에는 이용원 집사님이가 돈 벌어 오는 시스템이었고, 지금은 이제 오곤사님이 돈을 벌어 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용만 집사님은 너무 착하시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집 청소를 뽀짝뽀짝하게 해놓고 음식 다 말해놓고 빨래도 다 해서 개해놓고 아마 이러실 것 같아. 근데도 그렇게 다 해서 뭐처럼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가지고 잠깐 누워서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 근데 오늘 기분이 엄청,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오건사님이 집을 딱 열어왔는데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또 뭐한지도 모르고 딱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왔는데 저렇게 편하게 있는 모습 보면 승질이 날까요? 참 사랑스러워 보여질까요? 예? 우리는 사랑스러워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저렇게 모습을 봤을 때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저희 사모님도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가끔씩 깜빡하고 이게 불을 이렇게 웬만하면 혼자 있으니까 불 잘 안 켜거든요. 그냥 깜깜한 모습을 보면 집에 문 열고 들어가고 제가 완전 줄도 모르고 잠깐 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사모님 막 발끈해가지고 내 깜깜한 속에서 이렇게 인정을 그럴 때, 주여, 오늘도 나는 화남 속에 있는데 본인만 깜깜한데 왜 환영을 해주면서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어쨌든 이건 내 관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주여 하고 넘어가지만, 저희 사모님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존경하는 모습이 흘러나왔으면 어쩌면 좋을까,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어쩌면 좋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시지만, 이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은혜,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질투적 느낌은 받을 수 있으나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이 자유인 겁니다. 분노의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분노의 마음에 우리가 붙잡히는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왜?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없을 수는 없으나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이런 은혜의 삶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